블레셋이 다시 또 전쟁을 일으키기 위해서 군대를 모아 진을 쳤습니다. 모든 전투가 중요하지 않은 것은 없겠지만 이 사울에게 있어서는 특별히 블레셋과의 전쟁은 굉장히 반드시 승리해야만 하는 중요한 전투가 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앞에서 나눴던 사무엘상 9장 16절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왕으로 이제 사울을 택하셨을 때에 이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구원하리라 라는 말씀을 하시면서 이 사울에게 기름 부을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은 사울에게 있어서는 아마도 평생의 이 사명으로 받아들여졌을 것입니다. 이 사울도 군사들을 모아서 블레셋에 맞서기 위해서 군사들을 모았습니다. 그러한 가운데 이 블레셋에서 싸움을 도두는 자가 나오게 됩니다. 그가 바로 골리앗이었습니다. 성경은 이 골리앗에 대해서 자세하게 묘사해 주고 있습니다. 4절부터 7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블레셋 사람들의 진영에서 싸움을 도두는 자가 왔는데 그의 이름은 골리앗이요 가드 사람이라. 그의 키는 6규빗 한 뼘이요 머리에는 노투구를 썼고 몸에는 비늘 갑옷을 입었으니 그 갑옷의 무게가 놋 5천 세겔이며 그의 다리에는 놋 각반을 쳤고 어깨 사이에는 놋 단창을 메었으니 그 창자루는 배틀채 같고 창날은 철 600세겔이며 방패 든 자가 앞서 행하더라 라고 말씀합니다. 지금 이 블레셋 사람에 나온 이 골리앗은 지금의 기준으로는 키가 약 270cm 정도였습니다. 거의 3m에 가까운 그런 키를 가진 자였지요. 또한 청동으로 만든 그의 비늘 갑옷은 58kg 정도가 나갔습니다. 다리에도 청동으로 만든 각반을 차고 또 어깨에는 7kg의 창을 메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골리앗의 이 묘사된 어떠한 모습을 보더라도 골리앗은 평범한 사람은 아니었습니다. 사울도 다른 사람들보다도 어깨 위가 더 크다라고 했었는데 이 사울조차도 비교할 수 없는 그러한 키를 가진 자였던 것이지요. 그런 골리앗이 사람들 앞에 나와서 도발을 하는 것입니다. 8절부터 10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가 서서 이스라엘 군대를 향하여 외쳐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나와서 전열을 벌였느냐. 나는 블레셋 사람이 아니며 너희는 사울의 신복이 아니냐. 너희는 한 사람을 택하여 내게로 내려보내라. 그가 나와 싸워서 나를 죽이면 우리가 너희의 종이 되겠고 만일 내가 이겨 그를 죽이면 너희가 우리의 종이 되어 우리를 섬길 것이니라. 그 블레셋 사람이 또 이르되 내가 오늘 이스라엘의 군대를 모욕하였으니 사람을 보내어 나와 더불어 싸우게 하라 한지라 라고 말씀합니다. 골리앗은 자신과 싸워서 자신이 지면 블레셋이 이스라엘의 종이 되고 또 이스라엘에 나온 그 장수가 지게 되면 이스라엘이 자신들의 종이 되어 섬기라는 이런 제언을 하게 됩니다. 또 이스라엘을 모욕하면서 도발하고 또 자신과 싸울 장수를 어서 보내라고 재촉하는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되지요. 전투가 시작되기 전에 이 장수 간의 1대1 싸움은 그 결과에 따라서 전투에 큰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어쩌면 굉장히 조심스러운 일일 것입니다. 그런데도 이 골리앗이 나와서 도발한 것은 그만큼 자신은 싸움에서 이길 자신이 있다라는 것이지요. 하지만 이러한 도발에도 이스라엘에서는 아무도 나오지 않은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본문 11절에는 사울과 온 이스라엘이 블레셋 사람의 이 말을 듣고 놀라 크게 두려워하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모든 이스라엘의 군사들이 골리앗을 두려워하며 함께 싸울 엄두조차 내지 못하는 이러한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이지요. 여기서 우리가 사울에게 시선을 돌려보면 사울은 블레셋과의 전투였기 때문에 승리욕은 어느 때보다도 더 불탔을 것입니다. 그 이유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께서 그를 왕으로 세우실 때에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구원하리라 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지금 사울도 함께 놀라며 두려워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원문에서 이 놀라다에 해당하는 단어는 실망하다 또 낙담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사울은 이 골리앗이라고 하는 큰 벽 앞에 서서 낙담하며 좌절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사울의 지금 이 모습은 우리가 앞서 보았던 이 암몬과의 전쟁에서 이 모습과는 비교가 되어지는 것이지요. 그는 암몬이 침략한 그 소식을 듣고서 의분을 일으켰습니다. 그래서 자신이 몰던 소들을 잡아서 각 지역으로 보내서
이 전투에 임할 사람들을 소집하게 되어지지요. 그 보낸 이 각을 뜬 소를 모습을 보고 이 사람들은 여호와의 두려움이 임하여서 사울의 명령에 응한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렇게 모인 군사들과 함께 사울은 가장 앞서서 적진 한가운데로 돌진하고 암몬을 무찌른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러나 그 용맹했던 사울은 지금 두려움에 떨고 있습니다. 무엇이 사울을 이렇게 바꾸어 놓았을까요? 이 암몬과의 전투에서의 사울과 지금 사울의 이 차이는 우리가 앞서 보았던 것처럼 여호와의 영이 임한 것과 또 그렇지 않은 차이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과 그렇지 않은 것의 차이가 크다라는 것은 어제 다윗과 사울의 처지가 뒤바뀐 것을 통해서 우리가 함께 보았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을 의지하고 자신을 높이고자 했던 사울은 계속해서 잘못을 반복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사울에게 있어서 불순종과 자기 합리화는 여호와의 영이 떠나는 결과를 초래하게 되었습니다. 이로 인해 용맹했던 사울은 사라져 버린 것이지요. 이 사울과 마찬가지로 이스라엘 백성들도 사람을 의지하고자 했습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버리고 또 눈에 보이는 사람, 그 사람의 왕을 찾았던 것입니다. 다른 나라들이 그렇게 했기 때문에 이 이스라엘 백성들도 그러한 생각을 하게 된 것이지요. 주변에 강한 나라들이 그렇게 하기 때문에 그들을 따라가는 것이 자신들도 강한 나라가 되는 길이라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버리고 사람을 의지하면 결국 두려움에 사로잡히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것이 사람임을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합니다. 이 사울과 이스라엘은 골리앗 단 한 사람 앞에서 놀라 두려워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우리는 이 짧은 말씀을 통하여서 사람을 의지하는 것은 사람에 의해서 좌절하게 되는 것을, 낙담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좋아 보이는 세상의 것을 따르고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을 모습으로 살아가는 것은 결국 세상을 두려워하며 따르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여호수아에게 여러 번 강하고 담대하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자신들보다 강해 보이는 적들 앞에서 또 연약한 자신의 모습을 보면서 위축되었던 여호수아에게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사울과 이스라엘의 두려움은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의 눈으로 사람을 보았기 때문이었습니다. 세상의 흐름과 또 유행을 쫓는 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일이라면 기꺼이 하나님을 택할 용기가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사람의 눈으로 세상을 쫓지 않고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